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이 길어서 제가 모든 회중을 대표해서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대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리어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오늘은 성탄절과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기쁜 1년에 단 한 번 있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그곳에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와서 죽으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이겨내시고 다시 육신을 입고 부활하신 후에 천국의 제1호 백성으로 올라가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육신을 입고 다시 부활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과 같이 천국에 들어가 살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예시로 보여주신 바로 그날을 우리가 부활주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다음날, 오늘날 말로 치면 이제 월요일이겠죠? 월요일날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일요일날, 우리 부활절날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지 3일째 되던 날 무덤에서 그 무거운 무덤을 맡고 있는 돌을 굴려내시고
자기의 몸을 꽁꽁 감싸고 있던 세마포를 벗어 던지시고 육신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느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체, 냄새가 나고 썩어 들어가는 시체에 염을 하기 위해서 월요일 아침 새벽에 어떤 예수님을 믿던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무덤을 단단히 막고 있어야 할 돌들이 치워지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단지 온몸이 환하게 빛나는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너희가 왜 무덤으로 왔느냐라고 말을 전합니다. 여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황급히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그 다락방으로 달려가 예수님의 소식을 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여자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없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머물렀고 여자들에 의해서 천사들에게 전달받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은 자들 중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제자, 사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러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사도가 아닌 예수님을 믿던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엠마오가 어떤 곳인지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빨간 동그라미를 친 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여기 초록색, 진짜 거리가 얼마 되지 않죠? 이 초록색 동그라미를 친 곳이 엠마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엠마오가 대략 25리 정도의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제 킬로미터로 바꾸면은 약 11km.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가 10에서 11km 사이 정도 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걸어서 도착하는 시간은 대략 3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해가 저물었을 때쯤에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엠마오에 도착을 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부활절 요 시기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에는 해가 과연 언제 질까 해가지고 일몰 시간을 찾아보니까 한 오후 7시쯤에 해가 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출발 시간이 대략 3시 반에서 4시가량. 그리고 길을 가던 중간에 얘기를 한창 하고 있을 때 그 중간 어딘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 예수님을 만난 시간은 대략 4시에서 4시 반가량이 됐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 그리고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엠마오로 가는 길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어스름한 새벽 또는 저녁 시간을 보통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였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성경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거리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언제냐? 바로 해가 쨍쨍 떠 있고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는 4시에서 4시 반. 굉장히 밝은 시간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동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한다는 사실조차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대략 3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길이면서 어떻게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일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고 있냐? 이렇게 예수님을 힐난하듯 말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면서 으이그 믿음 없는 것들. 야,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너네 왜 그걸 믿지 않아?
예수님이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말씀하셨잖아. 그 믿음 없는 것들.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해가 저물어 갈 때쯤 그들은 엠마오에 도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엠마오에 도착을 해서 그들은 엠마오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길을 계속 떠나려 하시자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아이고 밤이 늦었는데 왜 길을 계속 갈 생각을 하세요? 엠마오에 잠깐 들려서 우리와 같이 식사하고 주무시고 날이 밝으면 떠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권유하고 예수님은 그 권유를 받아 식사의 자리에 초대받습니다. 식사의 자리에 초대받은 예수님은 떡을 떼서 축사하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떡을 받았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내가 여태껏 함께 걷고 대화하고 축사하고 떡을 나누신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그 순간 예수님은 호련히 그 자리에서 자취를 감추셨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해가 질 쯤 엠마오로 도착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떡을 나누는 시간까지 꽤나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걸렸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늦은 밤 예수님을 경험한 그들은 당장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11시가 넘어서야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제자들과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떡을 떼다가 우리가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오늘 설교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여 볼 부분은 무엇인가? 왜 그러면은 그들의 눈이 가리웠는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엠마오로 가는 길은 환한 대낮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못 볼 것이 하나도 없었고 3년 또는 1년 이상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볼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이요. 그들의 눈이 가려진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어떤 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고편을 담아놓은 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제자들, 엠마오로 떠나는 제자들이 그 당시에 종이로 된 성경도 없었을 텐데 그들이 구약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날 성전에 나가서 거기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풀어주는 성경 말씀을 듣는 방법 외에는 구약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구약을 알면 얼마나 알까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에게 변명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이 누가복음에서도요, 예수님께서 2번이나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한 전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을 것, 자기가 부활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몰라도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즉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천국으로 가는 하이패스, 그 하이패스를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십자가에 그가 못 박혀 죽기까지, 고통스러워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며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서야 하시는지 미리 보여주시기 위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고 이 당시 엠마오로 떠났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데에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과 말에 힘이 있는 선지자가 예수다. 즉 예수는 선지자일 뿐이지 장차 오실 그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를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구원자는 죄에서 우리를 속박해 주실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줄, 우리의 육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그런 구원자라고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그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한참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죠. 함께 걷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까지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내 앞에 계신 분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이야기하시고 같이 식사까지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믿지도 인정하지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느냐? 바로 여기서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사실을 남들과 다른 나의 뛰어남을 자랑하기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 누가복음 24장 18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중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은 교만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나를 조금 더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교만이 글로바라는 제자의 마음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야! 너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수도 몰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놀라운 사실을 너가 아직도 모르고 있어? 라고 글로바는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아는 것이 남들과 차별화된
나만의 독특한 개성이자 나의 자랑거리 정도로만 이 글로바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글로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쫓던 사도들과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 즉 구원할 자라고 바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도 한번 이 말씀을 나눴죠.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가 무엇인가?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박에서 건질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최고의 나라, 부국 강경한 나라로 만들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 떵떵거리면서 소리치면서 나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질 수 있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완전히 추구해 줄 수 있는 이 메시아를 글로바는 아직도 원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과 이들이 원했던 것,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 추구하려 했던 것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눈이 완전히 가려져 나와 함께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완전히 모르는 상태로 3시간이 넘는 길을 계속해서 걸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죽음으로써 이들을 죄에서 구원해주고 내가 부활함으로써, 그리고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말했지만 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나를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그들을 바라봤을 때 저 같았으면은 와, 얘들은 도저히 상종 못할 놈들이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버리고 내가 나를 잘 믿는 다른 민족을 선택해서 또 다른 일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저 같았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바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거두리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니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고 예수님을 엉터리로 믿고 예수님을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하려 했던 그 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자기가 했던 일을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들어 그들에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짜증냄 없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 것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한 번 더 수고하더라도, 자기가 한 번 더 고생하더라도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셨다는 게 바로 그들의 배신, 그들의 잘못된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셨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까지 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제자들과 함께 걷는 것을 통하여, 그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통하여 계속해서 너의 앞에 앉아 계신 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가 바로 나야 이 사람들아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예수님을 잘못 믿으며 예수님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더 이상 우리의 곁에 계시진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은 우리 곁에 존재하지 않지만 영으로 계신 성령님으로 계신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 곁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고 계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인가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이 시간 성령님과 함께한 우리들 또한 눈이 가리워져 성령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왜 우리가 성령님을 보지 못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 성경을 아는 것이 나를 뭔가 남들에 비해 차별화된 사람처럼 보이고 남들보다 내가 더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고 남들보다 내가 더 앞서가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런 교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나요?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한 사람이었던 그 글로바처럼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지적 우월함, 나의 차별성, 나의 특별함을 위해서 믿고 있다면은 나의 눈이 가리워져 나는 내 곁에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교만, 나의 자랑이 나의 눈을 완전히 가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내 만족과 유익을 이루어줄 요술 램프나 도깨비 방망이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시나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11 사도와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나의 도구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텐데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가 될 텐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삼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가 고통받고 괴롭고 죽임당할지라도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방법이라면 내가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도구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 또한 우리의 눈을 가리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성령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한 방법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에서 벗어난 삶을 살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 나의 삶을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는 도구된 삶을 사는 그것이야말로 내 곁에 항상 함께 하신 성령님을 바라보는 유일하고도 온전한 방법임을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와 엠마오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마치 내가 변화하고 세상이 변화할 것 마냥 행동했지만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잘못된 믿음으로 믿었던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시야에서 사라지자 예수님이 없던 시절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눈이 가리워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와 항상 함께 계신 성령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은 잘못된 신앙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의 눈은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자신의 삶의 체험을 통해 완벽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들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했을까요? 오늘 다음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직후에 바로 11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도마에게는 자기 손에 난 못자국과 자기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 온 세상의 왕이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기 시작하자 그들은 180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교하였습니다. 그들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그들과 함께 하신 성령님을 언제나 두 눈으로 보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 그들이 부활을 믿고 그들이 부활을 경험했을 때 그들의 눈에 가려진 모든 것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눈에 가려진 것이 없어졌을 때 그들은 내 곁에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나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함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차별성을 갖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완성시켜줄 요술 램프같이 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님으로 우리가 변화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거룩한 삶과 사랑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도의 모습으로 거듭나고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단순히 부활절을 교회의 하나의 절기로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는 자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의 삶을 매일 살아가는 자이자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 언제든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 내어 놓을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갖추는 자로 변화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나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성도님들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